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또 가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떤 이야기가 서로 오갈까 기대가 참 많이 되지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만나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 평생에 있어서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반드시 이것은 주지를 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하지만 이 간단한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이란 물 가운데 지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43장은 1절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나머지 말씀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마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이름을 지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지명,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이름에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2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3절 또한 유명해서 이거 당연하지.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늘 구원해 주시지 라고만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물 가운데로 지날 일이 없기를 바라고, 강을 건널 일이 없기를 바라고, 불 가운데로 지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연말연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구정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4주를 보고 8자를 점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심지어는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드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도 피하고 강도 피하고 불도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물 가운데 지날 일이 없는 게 아니다. 강을 건널 일이 없는 게 아니다. 불 가운데 지날 일이 없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요? 대저 나 여호와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신앙이 무엇이냐?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거 아닌데,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난 물 가운데 지나는 거 싫어, 강을 건너는 것도 싫어, 더더군다나 불 가운데로 지나는 건
정말 싫어. 제발 나한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2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주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좀 쓰시려면 크게 베푸시지 아예 물 가운데로 지날 일도 없다. 강을 건널 일도 없다. 불 가운데로 지날 일도 없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조련만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오히려 2절이 그렇지. 그래,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야. 내가 이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무역상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정말 오지랑 오지는 다 다녔습니다. 30개 국가를 출장을 다니는데 선진국은 거의 없고 정말 다 오지들입니다.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출장 장소가 있었죠. 이디오피아를 갔는데 그것도 90년대 후반입니다.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만 해도 비행기석은 금연석입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비행기를 탔는데 영국에서 또 TS를 해서 들어가는데 이디오피아 비행기를 국적선을 타고 들어가는데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비행기가 흔들흔들거리는지 착륙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새 비행기가 없고 다 중고 비행기 수리해서 쓰는 것들은 심하게 상태가 안 건 압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했던 건 뭐냐면 비행기 석이 있는 앞쪽은 금연석 반 딱 뚝 잘라서 뒤쪽은 칸막이도 없이 흡연석입니다. 그런 비행기 타보신 적 있나요? 뒤에서는 담배를 피는데 그 담배 냄새가 앞에까지 다 날라오죠.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행기가 어디 있나. 매일 줄담배를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괴로웠습니까.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내리면 내려서 바로 공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벌판 같은데 비행기가 쓰면 사다리처럼 생긴 차가 와가지고 이게 층계로 내려오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국가들일수록 사람들이 줄을 안 쓰잖아요. 내리자마자 가방 내려가지고 막 앞쪽으로 밀어 제꼈습니다. 저는 그때 맨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올 수가 있었죠. 사다리차가 와서 딱 문이 열리면서 섰습니다. 사다리차가 왔는데 아직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안전 요원들이 와야 되니까 그 위에 갑판 같은데 이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자꾸 미니가 점점 밀렸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발판이 있고 그 뒤에 난간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근데 거기는 판때기만 딱 돼 있어서 난간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니까 제가 밀리고 해가지고 떨어질 뻔했습니다. 밑에를 보니까 너무너무 높죠. 그 비행기 높이라는 게. 전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소리를 질러서 겨우 살았습니다. 그런 데서 만약에 쓰러져서 뒤로 떨어졌으면 아마 전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정말 별것도 아닌데 예상치도 못한 일은 정말 고사하고요. 제가 제 인생을 들어보면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꽤 많이 있죠. 우리 인생 살 때 물도 많고요. 강도 많고요. 불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피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정말 저는 잘못 하나 안 했는데 그 당시에 24억을 거래처에서 부도냈을 때 그걸 어떻게 제가 다 회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벌써 20년 전의 일이라서 그 당시에 24억은 지금으로 치면 1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때는 눈을 뜨고 있으면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거 회수하느라고 2년 동안 정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늘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들 쫓아가면서 결국 돈 다 받아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저는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외에도 그거 못지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정말 그 누구 하나 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먼지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추석에 덕담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깊지 않더라도 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물 가운데를 지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는 구원자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자에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질문으로 똑같은 내용을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야, 너 혼자 네 힘으로 인생 살지 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 라는 것처럼 귀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짐작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누구는 은혜를 입고 누구는 은혜를 입지 않느냐?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43장 2절 3절의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 뭡니까? 너를 지으시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착해서 너가 똑똑해서 너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함께하심 걸음걸이 말씀이 보이고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가르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는데 그렇게 죄인을 부르셔서 의롭게 가르치시고 살게 하심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칭하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위가 올곧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값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이것이 행위입니까? 아니요. 행위 아닙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기 생각 못 바꿉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성경 말씀으로 반론을 가르쳐줘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선택적으로 자기가 꽂힌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자 그래도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그러면 이야기하실 겁니다. 가난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차이가 큰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 그야말로 실질적으로는 부자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난한 자로 인정하시느냐? 사실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저도 사실은요,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을 때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그야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다 옳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대적자로 활동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는 매우 부자지만 심령이 정말 가난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고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구워주고 베풀어줘도 남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저는 거의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의인이고 올곧게 살아가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는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자들은 마태복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팔복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제가 굳이 일일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조금 잊어버리기 쉬운 게 있다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 장소를, 시간과 장소를 정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됐는데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가는 길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적나라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발로 힘들게 목마르게 불평하면서 걸어갔다고 하지만 때로는 배고파서 먹을 거 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시편 1편,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서론이죠.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 반대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지요. 시편 5편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주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주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 길이 쉽습니까? 사람들이 주의 길을 간다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못 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주의 길을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손해를 봐야 될 일도 많고요. 또 모함을 받는 일도 많고요. 대적자들도 많습니다. 왜 대적자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주의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7편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정말 제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4절의 말씀은 표준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삽니까? 남들이 다 그런데 왜 저만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꼭 가르쳐 주세요. 남들 이야기하지 마. 남들이 어떠했든지 너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으면 좋겠어 라고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방식이 이렇다 하더래요.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남들이 어땠든지 나만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 정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죠. 이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 저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떠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됐어요. 잠깐 쉬세요. 눈 돌리셔도 됩니다라고 해서도 하나님이 아니야. 난 너를 계속 지켜볼 거야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의 길을 굳게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사실 이 5절은요.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데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는 기억 안 하고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는데 이용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이 표준세번역은 주의 미쁘심이라고 번역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의 신실하심을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다? 저는 그거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주의 기이한 사랑, 주의 신실하신 미쁘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뭐를요? 내 의와 너의 공의. 사실은요, 이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소위 말해서 인간관계 사이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은요 그 사람 따돌림 당합니다. 피곤하다고 그럽니다. 이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갈 길을 주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 6절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주께서 몸소 도와주시지 않으면 공의나 정의나 이런 거는 정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흉물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을 맡기고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걸 믿고 우리는 끝까지 그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까? 한날의 햇살처럼 빛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시편 5편 8편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이것을 표준세번역은 내 앞에서 주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사실은요 우리가 주의 길을 찾기가 어렵다고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늘 물어보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앞에 주의 길을 환히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이 기도는요 주의 길이 이렇게 꾸불텅 돼 있어서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갈짓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은 곧은데도 불구하고 곧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은 곧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곧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내 앞에 주의 길을 환히
환히 열어주실 겁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그것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37편은 그런 자의 기도가 대표적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37편 25절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데요. 이것처럼 사실은 공감을 하기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의인이 버림당하고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는 게 세상에는 찾기 어려운가요? 아주 찾기 쉽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26절 우리가 늘 하는 기도입니다. 저도 이 기도 헌금 시간에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27절에도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다시 29절에도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면서 짝을 이루면서 앞뒤를 싸고 있죠. 우리는 얼만큼 영원히 사는 길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영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길 가는 것을 가장 많이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119편입니다. 우리가 이미 119편은 여러 날을 걸쳐서 했었죠. 119편에 보면 정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아닙니까? 105절,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성경 맨 앞에 써놓기도 했었습니다.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107절을 보면요 한 대 때리는 것 같습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표준세 번역은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뭐가 많다는 겁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주의 길을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은 가고 싶습니까? 말고 싶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오늘의 말씀이 뭐죠? 그런 길을 고난이 많은 길을 누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 혼자 가게 놔버려 두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저는요 성공한 인생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성공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영원한 생명이 없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있죠. 성경 맨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의 이야기죠. 이사야서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 짧은 구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공의, 정직, 공의, 성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혼자 물과 불과 강물 속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표적으로 아모스 5장 2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거기에 정의가 없다고요? 거기가 공의가 없다고요? 우리가 정의를 떠나고 공의를 떠나고 주님의 길을 함께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사실 이 말라기 4장 2절은 제가 병원 신방을 갈 때 아주 단골로 신방할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치료하는 광선. 어떤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의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몸에 병이 드는 것만 치유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 인격의 병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사회적 병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길에 반드시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모든 연약해진 부분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하나님께서 정한 날까지 내가 공의와 정의를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더 문제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유치원부터 배우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로 이야기하면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이 and 대신에 헬라어는 병렬 구조의 and도 되지만 즉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붙이는 부연 설명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길이신데 즉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가르칠 도자를 이야기하죠. 진리도 가르칠 도 말씀도 즉 진리와 생명의 길인데 이 생명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길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무엇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대답 대신에 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뒷장에서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제가 요한복음 할 때 분명히 여러 차례 이거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85편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갈지 말지어다.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다. 이 9절의 말씀도 유명하죠.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쉽게 말해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다수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윗절.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대부분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어리석어서 자칫 잘못하면 다시 어리석은 대로 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잠시는 그나마 의인으로서 올곧게 살아가려고 마음의 작정이라도 했지만 금방 어리석은 대로 돌아갈 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요.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 잠깐만 놓치면은요, 저도 획가닥합니다.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 살 필요 있어? 목회를 하더라도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사업을 하더라도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직장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힘 있는 자에는 입에 혀처럼 그렇게 하던데 나도 한번 그래볼까? 그러나 진실로 그의 구원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라. 이 구절은요, 그 뒤에 있는 말을 또 감싸고 있습니다. 10절부터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감신을 들어갔을 때 체프를 드리는데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보도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키스하는 사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주보였습니다. 보통 주보들은 어떤가요? 십자가 있고 뭐 비둘기 있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림들이 있고 아니면 교회 그림이 있고 양이 있고 뭐 이런 건데 둘이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이 되어 있는 주보는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진짜 큰맘 먹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선물을 내리로다. 13절, 제가 이거 설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치 화동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라. 제가 주님의 동행하심을 받는 자가 누구라고 서론에 이야기했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또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주의 길에 서 있는 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9절에도 영광이 우리 땅에, 12절에도 여호와가 우리 땅에 영광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12절에 여호와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길에는 우리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는 화동이 등장하는데 저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화동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85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결혼식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할 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돼서 걸어갈 때 그 앞에서 꽃을 뿌리면서 화평을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걸어가는 이들이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면 나의 이름은 의예요 라고 할 것만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물이 없고 강이 없고 불이 없는 게 보장된 게 신앙입니까? 아니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은 공의의 길, 의의 길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의 가르침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주의 성실과 공의를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에는 늘 주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걸어간다고 그것이 길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